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들의 모든 권위가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악한 정치인이 멸망당하는 거 크리스천이 기뻐해도 되느냐? 크리스천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 정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걸 바라고 있으면 되느냐? 그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벨론 성읍이 멸망당할 때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거 번역이 원어랑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의역인 것이거든요. 제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봐도 영어 성경이 전부 다 의역을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NIV, ESV 전부 다 의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어를 안 보면은 직역이 안 나옵니다. 그 직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따라 보실래요? 너의 심판, 너의 심판을 그가 그녀에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실래요? 너의 심판. 2인칭 속격이 있어요. 2인칭 속격이 전혀 여기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2인칭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심판이에요. 너의 심판. 너는 누구냐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인 것입니다. 너의 심판을 그녀에게 행하였다. 그녀는 누구냐면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여성형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래서 너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심판을 행하다 이것이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동사 한 단어. 그리고 너의 심판은 명사 뒤에 속격 2인칭 속격이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심판이란 단어가 명사죠. 명사 뒤에 2인칭 속격이 붙어 있는 것. 너의 심판. 너의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너의 심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이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심판 기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인 것입니다. 어버이날 몰랐어? 오늘 5월 8일 오늘 어버이날. 오늘 카네이션 꼽아주는 날이 보통 이제 사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카네이션 안 꼽아주는구나. 나도 못 꼽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카네이션을 보면 진노를 하세요. 카네이션보다 돈을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예. 진짜 싫어하세요, 카네이션.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카네이션은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효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옥죄는 것이죠. 내 자신을 내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 fea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fear of God이 이것도 이제 명사의 그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fear of God, 그러니까 속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자, 어떤 자냐?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심판을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러면서 심판당하는 거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은 이 심판이 성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지옥 심판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요. 지옥을 안 믿고 나 대충 뭐 살면 뭐 되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회개하셔야 되니까 회개. 예수님의 심판 기준을 믿고 그대로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저는 반드시 망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우상 관련된 어떤 흐름이 들어오면 나는 진짜 작살났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 다루심을 받다가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 문화가 망한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너무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내 자신이 음란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셨던 것이었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다루셨던 그런 내 개인적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 심판이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음란하고 내가 돈 좋아하고 했을 때 나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거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졌었던 그런 상황. 자, 의인은 어떤 자예요? 내가 죄를 질 때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지는 거라.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이게 예민하게 있어야지. 그래야 죄를 안 짓지.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왜 죄를 져요? 상대방 감정이고 뭐고 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되고 쾌락 누리고 돈 쌓아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기주의, 자아 숭배가 마음 깊숙하게 뿌리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를 막 마음껏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어지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 이제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그 피해자 입장이 내 입장이 되어지게 되는. 자, 그래서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 정권, 예수님 믿는 사람들 3대를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죠. 저희가 이렇게 진짜 쉽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 그리고 그런 어떤 고문을 당하다가 천국에 가 있으신 분, 그 지금 하늘의 성도들인 것이거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갈래 성사님 말씀으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그냥 꾸정물만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꾸정물 먹다가 죽는데, 꾸정물 먹다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죽는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피해자의 입장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 어떤 교회 이번에 또 북한에 뭐 또 쌀 보낸다 뭐 그러는데, 북한에 쌀을 보내면 북한 당국이 그 사람들한테 쌀을 안 나눠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쌀이 부족하면 장마당에서 지금 쌀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 옹호하고 북한 도와주는 거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보당을 반대합니다. 진보당한테 딱 물어보는, 주적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데,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못해. 민주당 어떤 의원도 딱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이라고 말을 못해. 이번에 그 개헌 실패했죠. 내가 이번 연도 최초로 그 국민의힘 한번 칭찬 한번 좀 할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그 국회의장이 열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의사봉을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두드리더라고. 예, 나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 국회의장이 신경질 내면서 막 두드리는 거.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개헌 안 됐다고요. 막 지가 그 꼬장이야. 나는 그 국회의장 꼬장 부리면 국회의장 자격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장 빨리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피해자의 입장을 느끼면서 억울하게 어떤 자들 피해주는 이 바벨론 시스템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같이 보실래요? 18장 24절. 그러니까 선지자들, 성도들, 사도들이 왜 기뻐하냐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는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들여올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바벨론 시스템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녀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거짓 선자랑 연합을 하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용과 연합을 합니다. 이 안에서 바벨론 시스템이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자들이 울부짖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째인 장면에 보면 5째인입니까?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째인을 뗄 때 6장 9절. 5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을 했어. 예, 그 억울한 시스템 가운데 죽임당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임당하게 된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이 땅 가운데 순교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 예,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크게 외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심판하시기를, 막 이렇게 막 울부짖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원통함을 토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빨리 심판해 달래, 빨리. 근데 왜 하나님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데 11절 6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두루마리 하면은 이거 뭐 무슨 책을 주시는 거냐 뭐 이렇게 어떤 분들 해석하는데, 이게 책이 아니고 흰 옷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7장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6장 11절 흰 두루마리 똑같습니다. 단어가 흰 두루마리, 흰 옷, 흰 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잊을 만한 상급, 그것이 바로 흰 두루마리인 것이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곧바로 심판 안 하십니다. 정말 곧바로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자행하는 시스템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무 종들이 죽임당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어떤 자들이 순교당하는 상황들을 두고 보시면서까지 어떤 악인들의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어떤 자들이 한 명이라도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가운데 그 진노, 그분의 이제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는, 지금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행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배우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어떤 정권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 시스템을 들여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탄원 기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 김정은 우상숭배 시스템은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무너져서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절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평양 중심의 바벨론 시스템, 정말 악한 시스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악하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개헌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발언에 제약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악하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떻게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되냐. 빨리 이 시스템이 철폐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스템을 철폐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자가 성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집행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 우상숭배가 싹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또 탐심을 가진 자들이 불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그것을 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성도의 길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심판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그리고 악한 바벨론 시스템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 음료 시스템이 이제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음료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음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이 음료가 교회 안에 침투할 때 그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료를. 이 음료가 전 세계의 어떤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음료를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세벨은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인들의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여인들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러나 여인들의 역할이 큰 어떤 그런 흐름, 그것이 이제 이세벨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기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 일단 보기 전에 바벨론과 음료 관련돼 가지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료가 바벨론과 이제 연합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음료 자체가 또 바벨론이죠. 근데 이 음료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가 받을 심판을, 많은 물 위, 수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물은.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에 묶여있는. 그런데 이 바벨론 시스템, 음료 시스템에 들어오면 시스템이 망할 때 그 개인도 다 망합니다. 교회 안에 음료의 흐름이 들어올 때 그걸 은밀하게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 다 색출해내신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료가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음료는 어떤 자냐?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녀죠, 그녀. 이 그와 이 그녀,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왕들이 이 음료의 영향을 받는 또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음란 사업이 다 허용되어지게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인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 포르노 90%가 만들어지게 된, 옛날에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비율이 맞을 겁니다. 엄청난 음란함이 미국 땅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그런 상황.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여러 어떤 음란의 흐름들이 허용되어지는, 임금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란의 어떤 흐름들을 각 국가마다 어느 정도는 다 허용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틈바구니에서, 이 음란의 틈바구니에서 호우적거리는 그런 어떤 인생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성도는 이성 문제,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두 군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잘생기고 뭐 공부 잘하고 아무리 뭐 어떤 부분 타고난 뭘 나타내도 그냥 돈 문제, 음란 문제 한 번 걸리면 그냥 한 번에 그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놔야 돼요.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막 하는 말 이거 제대로 안 들으면
나중에 타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들어놓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다음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여자 아래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건 통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세 통치자들의 연합,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민주주의적 통치 구조라고도 어떤 분들은 이제 해석하는데, 근데 그 위에 아주 그냥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여자 이외에 그 위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17장 4절, 요한계시록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근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해서 그 위치를 취하게 되냐면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 성도들의 피를 취하는, 성도들의 희생을 담보 삼아서 그 위치 가운데서 갑질을 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조종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가 나중에 짐승에게 배반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6절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음녀가 적그리스도 구조 시스템 가운데 쓰임 받다가 때가 되면 이제 제거되어지게 되는,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음녀라고 할 때 여자는 연약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어떤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연약한 상황을 동조해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그 위치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음녀의 흐름 중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 안에서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아내랑 관계, 그리고 저희 가족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말씀 가운데 튕겨져 나가게 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뭐를 하는 구조 가운데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자꾸 이제 고백하면서 뭐 내가 이거 못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탁하는 식으로만 되어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셔도 안 하셔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다 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또 부탁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찬양 인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못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의존성, 자기 연민 가운데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의존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묶어놓고 자기 사람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인들의 흐름들, 이 자기 연민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묶여버리게 되면서 그 여자의 어떤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음란의 어떤 흐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연약하다라고 하는,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끌어당기는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입장을 잘 생각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와줘야지, 그냥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다 도와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특별히 이성관계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이거 나 이거 지금 못 들어요 이러면서 이게 막 연약한 척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대로 냅두시길. 예. 네가 들어. 그래. 들 수 있는데 괜히 못 듣는 척 하면서 막 끌어당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로 연약해가지고 진짜 이거 반드시 이거 들어야 되는 상황, 이걸 못 들으면 온 가족이 다 죽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부러 저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연약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나는 어떤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괜히 고뇌 찬 척,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작용시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확 발동시키는 거라. 그러면서 가까이 이제 다가오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안에 너 딱 잘 걸렸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부터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의 자기 연민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진 음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어떤 연약함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위로받아야 돼 하면서 지원금도 타고 어떤 정책에 관여도 하고 하면서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인들 가운데 이런 틈, 가정 안에서 전부 다 메꾸시기를, 100%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자기 연민을 100% 메꾸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은 위로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만 이웃 가운데 오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을 의존하면서 짐승 위에 이제 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그의 위치를 잡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 가치가 떨어지게 될 때 짐승에게 버림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이게 이제 바벨론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재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론 문화,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론 문화가 다시 재건될 것을 꼭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 창세기의 시기 가운데 그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잘 대처했던 자들, 그런 자들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니엘과 같은 인생, 우리 인생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잠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이 특별히 창세기 11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창세기 11장 1절 2절.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론은 통합 시스템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통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AI로 통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통합되어져 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 진짜 말이, 언어가 하나가 됐죠. AI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미국말로 알아듣고 노르웨이 말로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완전한 통합 시스템이 이미 지금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거 완성이 됐죠. 말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언어가 다를 때 그 좋은 게 뭐냐면, 악한 문화가 어느 상황 가운데 차단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악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악한 문화가 통용이 안 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이것이 또 언어를 통해서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인간이 본성이 악한지라, 그래서 그 악한 시스템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언어가 나뉘어지게 됨으로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언어가 나뉘어지기 전에 언어가 하나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될 때, 또 악한 시스템을 어떤 강한 사람이 세팅하게 될 때, 그것이 전 세계로 아주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언어가 하나 되는 구조요. 말이 하나인 구조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명을 어기는 것이죠. 11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대놓고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황 가운데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나이 평지, 이 시나이 평지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이 이 평지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거류하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 가운데 정착하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문화를 만들고자 하면 괜찮은데, 악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 안에서 좋은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더 음란해지고 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할 문화가 니므롯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0장 8절에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 그러니까 왕국의 그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력의 문화, 용감한 사냥꾼의 문화. 그러니까 사냥꾼은 어떤 생명체를 죽이고 자기 이득을 보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자기 이득을 보는 이런 자가 어떤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왕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 바벨이 제일 먼저 나오죠. 신할 땅의 바벨. 그러니까 신할 땅의 바벨 문화의 기반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그러니까 니므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가운데 그의 왕국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모든 상업 시스템을 다 줍니다. 그래서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세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용에게 경배하면 표를 주고 모든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십니까? 뭐 사고 싶은 거 잘 사시고 또 마트에서 여러분들 뭐 장 잘 보십니까? 인터넷으로 새벽 배송 잘 되십니까? 네, 나중에 이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통제 시스템으로 활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상업 시스템 그리고 모든 재정 시스템을 다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안에 종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근데 진정한 예배자들은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사 때와 같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누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휴거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휴거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사도행전 2장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2절 새로운 기술이 고안되어지게 된 것이죠. 11장 3절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드는데 견고히 굽는 기술. 어떻게 견고히 구워요? 그리고 벽돌을 어떻게 이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주 성을 견고하게 딱딱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을 피라미드처럼 쌓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 쌓는 문화,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적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번 또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 그것만이 이들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명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여러분들 예배자는 꼭 이와 다른 방향성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자, 그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름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퍼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한 이름을 만들어. 킹제임스로 잠깐 보실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것보다 우리가 한 이름으로 하나 되자. Let us make us a name 에서 한 이름으로 만들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한 이름을 만들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꾀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꼭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바벨론 시스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모든 계획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제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후 3년 반,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입니다. 후 3년 반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임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 한번 따라해보면 혼잡이라는 단어가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섞다, to mix, 혼잡하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된 가운데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에, 이 도시 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 도시, 바벨론 도시 문화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 문화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예배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시스템이 만연한 이때에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어떨 때는 이 길이 외로운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 예배자의 길.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그 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자기 연민을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그 억울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저앉지만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데 그거 잠깐 같이 보실래요? 이사야서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여기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남 당하게 된 여인,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그렇게 대놓고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쫓겨남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지금 남편에게 쫓겨남 당한 어떤 그런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입장에서도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악한 시스템 가운데 피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인내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4장 6절, 그렇죠. 버림을 받았는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이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렸죠. 근데 잠시만 버린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사야서 54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이 한이 섞인 문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화들 보면은 결론이 너무 답답해요. 다 뭐 죽임당하고 다 뭐 멸종하고 하면서 불쌍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영화가 끝나는 그런 결말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타건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 한 4번인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봤는데 결말이 해피엔딩. 그리고 아무도 안 죽어.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 다 살아. 그리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말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영화들 보면은 결말이 너무 암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하는, 조선시대 한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원통함이 서려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한 맺힌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결말을 자꾸 이제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맺히게만은 안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분에 넘치는 위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 재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진노가 있었지만 54장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한번 따라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할 때, 바벨론 시스템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54장 14절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 그들은 뭔가 행하려고 하죠. 핍박을 행하려고 하고 악한 짓을 행하려고 하죠.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 이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리고 16절, 우리 찬양 자주 하는 구문, 이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그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쓸모가 없을 것이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모든 연장, 그들의 모든 무기는 다 패해질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바벨론 시스템이 이 땅을 장악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이 땅을 장악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온 바벨론 시스템, 그리고 다니엘서 잠깐 보실래요?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 시스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우상숭배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리고 우상이 이제 그 꿈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3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스템.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제국 가운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는 바벨론 안에 관원들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같이 보실래요? 3장 2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일반 평민들은 낙성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정치인이 타락하게 되는, 점점 기득권자들이 적그리스도화 되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정선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어떤 그러한 상황,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선관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슈를 던지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관위 안에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들이 많이 생겨났죠. 어떤 자는요, 그 공무원 건물 바깥에 걸려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재판장 또 뭐 자살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스스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입틀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누군가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하려고 그러면 목숨이 위협당하게 되는, 그리고 저들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주지 아니하면 수많은 재판장들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득권자들, 관원들, 이 재판장들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 엮여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관원들이 타락해져가는, 근데 그런 관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관원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같이 보시겠어요? 3절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풀무불에 세 친구들이 던져졌는데 풀무불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유명한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우상숭배 문화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충돌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우상숭배 문화가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2장 31절, 다니엘서 2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이거 우상인 것이거든요. 이 신상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들여오는 그런 역사가 계시가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계시되어진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는 신상이 이 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예, 한번 더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림.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라고 했죠. 근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발바닥을 치는 거죠. 발바닥. 예, 그러니까 이 발바닥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마지막 때는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통합 문화죠. 길을 만드는 문화, 길이 세팅되어짐으로 인해서 왕명이 각 지역 가운데 아주 속속들이 잘 전달되어지게 되는 그 왕의 통제가 아주 잘 이루어졌던 나라가 황제의 통제가 잘 이루어졌던 나라가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가 연합되어져야만 하는데 연합은 또 잘 안 되고 하는데 통치는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근데 그 로마가 다시 재건되어지게 되는데 로마가 돌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35절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이 우상숭배 모든 나라가 완전히 정리되어지게 되는 그 발을 치게 되므로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제 우상숭배의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속되어지는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니엘이 지금 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니이다.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금 머리 그러니까 그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 문화가 쭉 아래까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절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이제 바벨론 이거 여기는 이제 금이죠. 근데 몸이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금이 은보다 2개를 그릴까? 예, 은은 하나. 예. 금보다 덜 빛나는 은의 문화.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활이 2개죠. 메데, 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벨론보다 덜 빛나는 그런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을 때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놋과 같은 나라, 이게 이제 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이가 쇠 같으리니, 그 종아리가 쇠라고 했죠. 쇠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이건 로마 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근데 이것이 발바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41절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기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 흙과 쇠는 섞일 수가 없죠. 강력한 어떤 통치 구조가 있는데 그 통치 구조 안에 잘 섞이지가 않아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은 있는데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생길 2차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주의들을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연합이 잘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근데 그러나 강력한 통치 구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재정을 다 쥐는 핀테크를 전부 다 장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는 되는데 민족주의가 이게 거세거든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나라 제2의 로마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4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모든 나라 어떤 나라예요? 결론이 뭐냐면 우상 이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기본이 우상 숭배라. 그리고 이제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근데 이 우상 숭배로 세워지는 그 제국의 어떤 흐름들이 완벽하게 깨지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흐름들이 완벽하게 깨지고 주님의 통치, 예수님만 높임받게 되는 통치가 앞으로 있게 될 것. 이것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표준 세번역 한번 보실래요? 45절 2장 45절 표준 세번역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 아무도 만지지 않은 돌, 그 돌이 와가지고 우상을 깨뜨린. 근데 여기를 깨뜨린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깨뜨리니 온 우상 숭배 역사적 흐름을 다 이제 받고 세워진 그 우상 흐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은 우상 숭배 시스템인 것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핀테크 돈 자금줄을 다 쥐는 그런 시스템, 만몬주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교만을 근거로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세벨령 음녀의 흐름은 연약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벨론 시스템은 교만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임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바벨론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음료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전부 다 우리는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선지자적인 어떤 흐름을 가진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심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 똑같이 역사했던 그 형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역사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엘리야는 이세벨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대적 이세벨, 세례 요한의 대적 헤로디야. 그래서 이 여러 예민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의지 안 하는 것이죠. 다른 제사장들, 다른 선자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은 아합의 녹을 받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녹을 받고 예언을 그 왕의 뜻대로 해줍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녹을 받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자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이세벨이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이세벨의 악한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 그런 엘리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자를 다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대결이 계속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정으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 7, 8장이 마치 뭐와 같아요? 새와 같다 그랬죠. 새가 이렇게 있다. 이게 7장이고 이 날개가 6장이고 오른쪽 날개가 8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날개가 없으면 그냥 확 떨어져요. 하늘을 날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날개가 있으면 나는 거죠. 그 6장의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진리, 그것을 자꾸 되뇌이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고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몸 자체가 죄된 몸이기 때문에 자꾸 죄의 옛 습성이 우리 몸에 작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게 되면 승리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여기서도 이제 교회지만 집에서도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뜨거운데 집에서는 개판이야. 그러면 그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틈이 있으면 여기서도 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집이랑 똑같아야 돼.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집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앙에 틈을 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여러 틈들이 있을 때 불순종의 틈, 음란의 틈, 여러 분쟁의 틈, 이런 틈들이 있을 때 이걸 다 메꾸시는 작업을 하셔야 집이랑 가정이랑 꼭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 좋아하면 집에서도 말씀 좋아하고, 여기서도 찬양 좋아하면 집에서도 찬양 좋아하고, 여기서도 공부 좋아하면 집에서도 놀길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집에서도 공부 좋아하고 그래서 틈을 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오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린 날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날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악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선자적인 영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을 다 나누는 때가 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때.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은 교회 안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어떤 흐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물을 흐리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일단은.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듣는 장소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이 자도 이제 실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자. 그 다음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엔 이것도 불합격인 것이죠. 재물의 유혹, 어떤 성경은 재물의 속임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만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씨를 뿌리긴 하는데 가라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덧뿌리는 것이죠.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그럼 곡식까지 뽑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도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라지가 뽑히게 되면 알곡까지 뽑히게 되는,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는 가운데 또 알곡이 여러 또 훈련도 받고 또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어떤 그러한 상호를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라지가 뽑히면 알곡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한번 따르면 추수 때, 예, 추수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비유도 되지만, 저는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상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근데 어떤 지역 가운데서는 그 어둠의 역사가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가운데는 나라 전체가 주님께 바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나라 전체가 사탄에게 또 묶여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요즘에 그러죠. 교회들 안에 여러 분별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서 정치 발언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한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시죠.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 그래서 이 씨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문제를 허용하는 교회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시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불법.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 말씀 기준의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의 기준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불법의 기준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4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구분하신다 이거죠. 그물에 물고기가 다 잡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길 바라고, 이 시스템 안에 물들여져 있는 교회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흐름을 이겨내는 이기는 자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악한 자의 심판을 미리 알게 되어졌으니, 바벨론의 심판을 미리 알게 되어졌으니 또한 그것을 바라는 인생, 우리의 인생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심판의 기준이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는 그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인생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벨, 그 음녀, 적그리스도 흐름들, 바벨론의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적그리스도의 모든 시스템과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